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0년 6월 7일,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15번 시편 27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아직 이 전염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가 오래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로 경제적인 활동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서광선 권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한국에서 투병 중에 있는 이병석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온 식구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긋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의 간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사건의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돌판을 2개 깎아서 올라오라. 처음 돌판은 모세가 던져 깨버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 주시도록 돌판 2개를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 주위에 사람도 짐승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판 둘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시면서 또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그 자손들이 아비의 죄악을 본받아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선포되자 모세는 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 아뢰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모세의 간구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죄지은 백성 중에 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받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겸손한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다시 맺어지게 되는데 이 언약의 갱신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적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적이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이 언약을 위해서 출애굽 때에 모든 이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몇 개월 동안에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은 뒤 맺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이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때에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에 그 악이 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서 이 악한 족속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악을 심판하고 모든 우상을 없애야 될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구별된 민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번성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복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이나 또 통혼, 서로 결혼을 시킨다든지 하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엄란한 문화와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런 것을 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죄도 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일지라도 우상 숭배할 때는 그 죄를 심판하게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사랑의 계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 교회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이적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베푸신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가 많은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이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을 알 때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사상이나 이론이나 또 악한 문화나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내어야 할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욕심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죄와의 타협은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잘못된 약속이나 관계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절기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여기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죠. 출애굽의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죠.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7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한 뒤라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을에 추수하여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수장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 절기 3차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했습니다. 이 절기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일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훨씬 바쁜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아도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시험에서 우리로 빠지지 않도록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일이 그래서 복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이 영적인 경건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다시 산을 내려오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40일을 굶은 모세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아니라 찬란한 광채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그 광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얼굴이 환하네. 그런 말을 하는데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는 그런 정도의 광채가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했지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걱정을 안고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언약의 돌판을 받아 산을 내려올 때 그 기쁨과 평안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얼굴에 빛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모세의 영적 권위를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세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채나는 얼굴 때문에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것이죠. 모세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빛이 나는 것이죠. 그리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헛된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잘 견뎌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